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감동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동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주 화요일을 섬기다가 이렇게 목요일에 오니까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급체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막 토할 것 같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싹 낫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계속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아 이 세상 모든 영이로운 보가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끝까지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 이름 외칩시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로 생명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며 나아가겠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을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이 저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영광을 갖게 했는지를 깊이 깨닫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해석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에게 어쩌면 익숙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난 주간이 되면 그동안 하던 즐거움거리들, 오락거리들이나 TV를 보거나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하던 일들을 금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동안에 즐겨왔던 것들과 단절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삶으로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애써왔던 것이 저희들이 지닌 고난 주간에 자주 했던 신앙의 좋은 훈련,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그동안 여러 번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해왔던 일들이 모두 의미 없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 겪은 최고의 고난은 어떤 일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가벼운 것은 그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던 그때 의사 선생님의 탈모 진단 정도와 가벼운 겁니다. 이 정도가 가벼운 거겠죠. 그리고 발목을 다쳐서 지금 축구를 한 4개월 넘게 쉬고 있는데 발목이 덜렁거려서 더 이상 축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저에게 가벼운 고난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째 되던 30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께서 그 대장암과 그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길게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 그런 그 일들 자체가 저에게 엄청 힘들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어려운 일들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그 역경들에 맞닥뜨려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길게 하게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저에게만 일어난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건대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은 물론이며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 하나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고난과 아픔 또한 저희가 경험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벼운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영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던 주식과 코인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중엔 12년간 열심히 준비했던 수능 시험의 성적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재수를 할 때 엄청 큰 이 심적 부담과 이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어려움들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 즈음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한 7, 8년 준비했던 그 취업이라고 하는 과정들에서 자꾸 탈락되는 그런 경험들도 그들에게 꽤나 큰 고난으로 여기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아끼던 어떤 그 대상들, 가족들, 그들의 질병과 사망, 그리고 사업의 실패, 그리고 오랜 그 연인과의 이별 등들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끝이 보이지 않던,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던 고통, 고난을 경험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함께 정리해 나가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고난들과 조금 다른 성격의 고난이 저희들에게 만약 있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 자들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길게는 60에서 7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약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여기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도 수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만약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예수께서만,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든지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우리가 쏟았던 열심들과 고난과 인내와 포기들,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믿음의 행동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며, 그리고 그 박탈감과 그 허탈함이 저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여자로서, 한 인격체로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도구처럼, 집안일을 하는 그 시녀처럼, 남자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던 시대를 살아가다가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유대의 전통들과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던 사회의 모든 이 측면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기로 결정한 여인들은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룩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새롭게 해서 그녀들이 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지속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본인들은 또다시 자기들을 옥죄고 자기들을 부품 취급했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계로 다시 회귀해야 되는, 돌아가야 하는 엄청난 그 압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생각보다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당대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오늘날 어부들 중에 자기 배가 있는 선장들만 해도 저희가 저 사람 배 몇 톤급 배를 끄는 선장이면 꽤나 부자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시대에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재산적 가치는 저희가 오늘날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정도는 꽤나 재산을 가진 집의 사람들이었을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꿈꾸시던 공무원, 세리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구 세무서장 정도 되면 꽤나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열심당원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 생명, 자기 가족들 모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독립투사들도 시몬이라고 하는 독립투사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의 면면이 가만히 따져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인생, 자기들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쏟아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 던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동환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경기도에 교수님이 취업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해서 차마 가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환 형제가 학교로 올라가는 길에 바로 응답을 받고 교수님한테 가서 취업 소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환 형제는 아직도 취업을 못했습니다. 동환 형제가 겪는 그 부담이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친하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그 취업 제의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안 아깝다고 저에게 지금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사시는 형편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 같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떨어졌던 공무원 시험과 취업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지적 능력은 다 가지신 분들로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더 깍듯이 하고 직장 생활에 전념했다면 지금보다 높은 직급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저녁, 이 황금 같은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들이 그렇게 자기 평생을 드렸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자들이나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이나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의 눈으로 목격했으니 그들이 가졌을 삶의 박탈감과 고통,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 돌아가서 지역 사람들로부터 받을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나사렛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부르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통칭은 얼마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을까요? 이들이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등장하는 여인들과 사도들로 대표되는 여러 제자들의 무리, 이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견주는 고통보다 훨씬 심각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신앙했던 것을 부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우리가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이래라고 하는 판결을 사회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판결은 저희도 종종 사회로부터 받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희를 한 부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짓에 빠져서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로,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 종교라고 하는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에 속아서 자기의 돈과 시간, 자기의 인생을 그곳에다가 이 잘못 저당 잡힌 어리석은 자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을 평가했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형편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염처리를 하러 왔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리스도 시체에, 그토록 그들이 염원했던 그리스도에게 그 시체에 무엇인가라도 더 하고 싶어서 향료를 가지고 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 숨어서 지내던 자기의 거처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사실들, 그들이 그동안 투자하고 그들이 그동안 바쳐왔던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실들을 전해 듣고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들로 떠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들은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매주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보면서도 무엇인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만 하면, 시험과 유혹의 거리들이 우리를 맞이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피해서 우리의 이익들과 우리의 편리들을 선택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나은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것들을 택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친 영혼과 지친 육체에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먹이심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한 게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진실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는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나타난 삶의 현실들과 여러 문제들의 벽을 고난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피하여 도망하고 싶어하는 약한 믿음과 심성을 지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다가오시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떼어 먹이심으로, 자기의 말씀을 씹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풀어 해석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해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실들을 우리의 고백들로 내어뱉고 찬양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그의 생명을, 그 자신을 먹이시고 우리들에게 그 자신을 믿게 하시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마무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가 자신을 부정하는 제자들에게 먹이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주 실수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어떤 불신앙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실수를 생각보다 자주 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시켜 적용시켜 말씀을 씹어 먹어보다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저희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푸념하고 불평했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오늘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정사일입니다. 내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 성금요일, 정사일 내일이거든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달려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나오셔서 자신을 먹이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오늘과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찾았던 여인들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도무지 이스라엘 사회에 섞일 수 없는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조차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는, 자기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모두에게 부정당하는 여인입니다. 아니면 그 이유 때문에 혼인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붙들 때 어쩌면 그 여인과 같은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을 우리가 붙들어 잡을 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잡는 그 심정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혈루증이 낫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여인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여인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그 여인의 인생과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아픔들, 저희의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도무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문제들 덩어리였던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옷자락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료를 쏟아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우리를 찾아와 자신을 먹이시고 자신을 쏟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마치 그 열쇠가
아닌 제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시간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씹어 맛보고 가슴으로 믿어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맛보며 하나님 진짜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저희에게 알리심으로 하나님 참된 은혜에 하나님 참된 부활의 증거들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세월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에 우리의 형편들과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참으로 하나님 좌절하고 실패하여 있는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지내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고 부정하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며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들에 저희가 그 고난들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저희의 입술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저희의 지난 날들과 여전히 처해 있는 형편들과 상황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부활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저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영이 기쁘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큼 떳떳하게 그렇게 힘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힘을 지닌 삶이 아닌 것을 자주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좌절하고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자기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십자가 그늘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저희를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힘드시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도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조차도 부를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시거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자리에 머무셔서 목 놓아 우시고 신음하고 아파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신음하고 어디에서 아파하든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조차 없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이 엠마오로 도망하는 제자들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다 달아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곱씹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먹이셨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 이 시간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믿고 축구하던
주님, 신앙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넘어설 수 없는, 저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과 시험들이 저희를 짓누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탁하고 맡기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될 것이라고 알겠는데 도무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넘어설 수 없는 질병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지쳐 쓰러져 있고 포기하여 신음하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신음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그 생명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의지하는 굳은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지할, 저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을 저희 생애 전체를 걸고 믿고 지켜나갈 수 있는 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